구약성경 941쪽 잠언 26장 20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나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이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이야기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사람은 말로 배우고 말로 사귀고 말로 싸우고 그리고 말로 사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이요. 또 우리는 말로써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수단으로 삼고 또 말로써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나됨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말을 곱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말수가 많아 수다스러운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가 강한 말이 바로 말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되기보다는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가운데에 우리가 다툼을 피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본문 성경을 통해서 말쟁이가 안 되려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어떤 신앙 자세가 필요한지 우리가 깊은 숙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나됨을 지켜나가고 또 다른 사람과 다툼을 피하는 가운데 진정한 화목을 이루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말쟁이가 안 되려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언어 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첫째로 다툼을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쟁이가 안 되는 가운데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툼을 좋아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다툼을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시비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언쟁이 많아지고 또 절대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은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시비를 일으키게 되면 자연히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것이 오히려 시비를 더 증폭시키는 가운데 더 큰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말을 하지만 이미 시비가 붙었을 때에 거기에 말이 자꾸 더해지다 보면 이제 더 큰 다툼으로 이것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 위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을 피하고 말을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시비를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다툼을 피할 수가 있고 말쟁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으로 좋은 교훈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 속에 나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했고 아버지 원망하지 아니했고 또 형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는 묵묵히 자기의 할 바만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주인에게 신임을 얻고 또 그의 형편이 좀 나아지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의 신앙과 능력을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당시의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가 요셉의 나이 30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제 왕과 백성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7년 동안 대풍이 들었고 계속해서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흉년 2년째,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나이가 39세가 됐을 때에 그는 극적으로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의 22년 전 저지른 과오와 잘못 때문에 이제는 크게 보복을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것 아닙니다. 하면서 형들의 지난 가오를 다 용서합니다. 시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비를 따지게 되면 형제간에 22년 만에 만났지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다툼이 형제간의 화목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베푸신 복만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깨끗이 용서합니다. 이 형들에게 양식을 줘서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때에 특별히 당부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당신들은 다투지 마소서. 여러분 22년 전에 10명의 형이 작당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형은 요셉을 죽이자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 용서했지만 22년 전에 자신들의 잘못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책임을 벗고자 혹시라도 형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다툴까 봐서 이것을 예상했던 요셉은 형들에게 이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마소서. 서로 시시비비를 이렇게 따지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이제 형제간에 화목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할 말 있지만 다 참으라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저 오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지난 날은 다 덮어버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참 할 말 많습니다. 사울왕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의 자신에 대한 모함,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일일이 그게 아니라고 내가 변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진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에게 하소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선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격도 지켰고 명예도 지켰고 신앙도 지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의롭다는 것을, 다윗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비를 그치라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가 없고 결국에는 나 자신도 상대방도 상처 입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쟁이가 안 되려면은 우리가 다툼을 피해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00년대 후반 독일에 아주 뛰어난 작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대에만 유명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앞으로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이 두 사람의 문학적 성취는 사람들에게 절대 잊혀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우리도 잘 아는 괴테와 실러입니다. 괴테와 실러는 저희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통해서 또 그것을 작품으로 나타내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또 존경을 받는 작가, 또 사랑받는 작가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괴테가 더 훌륭하다고, 실러가 더 훌륭하다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괴테와 실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서로 간에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절친입니다. 이들은 경쟁의식이 없었습니다. 서로 간에 문학적으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가운데에 서로의 재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괴테가 낫다느니 실러가 낫다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참으로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괴테가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괴테가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독일에 자랑할 만한 작가 두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독일 국민은 오직 기뻐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의 위대한 작가가 동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뛰어난 문학적인 그런 성취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낫느냐고 다투지 말고 이런 사람이 두 명이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독일 국민들은 기뻐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괴테와 실러 가운데 누가 낫느냐고 시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괴테와 실러의 동상을 세웁니다. 그 동상은 이런 모습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괴테와 실러가 두 사람 나란히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괴테의 키는 190cm입니다. 실러는 169cm입니다. 무려 21cm나 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것을 만든 작가는 이 두 사람의 키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진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영광을 상징하는 화관을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손에 쥐고 있습니다. 괴테의 왼손은, 왼쪽이 괴테고 오른쪽이 실러인데 괴테의 왼손은 실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두 사람은 서로 간에 경쟁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독일 국민들도 이 두 사람을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저 작품을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
독일에서 발행되는 우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편 엽서를 보면, 다음 사진 보면 우편 엽서에도 두 사람은 역시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다투는 것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잠언 17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으니,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다툼을 그쳐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둑에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새는 물은 점점 더 거세게 구멍이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이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둑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서로 다투다 보면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간에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다툼을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 할 말도 우리는 꾹 참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선악간에 판결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말을 많이 하다가 죄를 짓는 대신에 나 자신을 지켜나가고 또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지켜주는 가운데에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인간관계를 맺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쟁이가 안 되려면 남은 말하는 거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22절은 말씀합니다. 남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별식과 같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별식이라는 것은 특별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지요. 특별한 음식이니만큼 맛있을 것이고 모두가 좋아할 것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다. 남의 말 좋아하는 것을 별식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극도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남의 말하기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은 별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원문 성경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입에 딱 먹기 좋은 음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별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내가 먹었을 때에 뱃속 깊이 내려가는 그런 음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별식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에 이것은 상처라는 말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좋아하게 되면은 결국 말할 때는 좋았는데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남 얘기했습니다. 남 얘기했으면 결국에 뒷담화의 대상이 된 사람 상처를 받게 되죠. 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또 남의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뒷담화의 대상이 된 사람이나 남의 말을 했던 사람 모두가 다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남의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쟁이가 안 되려면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그리고 자주로 또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잠언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나무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우리가 나무 얘기하는 것, 혹은 밖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면서 나무 이야기 쉽게 꺼내는 것,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숨겨줘야 할 비밀스러운 얘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 상처받게 하고 또 나 자신조차도 조금 더 유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말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자꾸 얘기를 해서 누가 그렇대, 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결국은 친한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와 똑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구스 여인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피부가 검은 여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놓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비방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남매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드러낸 겁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해서 그것이 허물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무런 책망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비방을 시작한 겁니다. 이 딱한 형편 속에서 모세는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다는 말이요, 저희와 시비를 가리지 아니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침묵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시비를 가려봐야 다툼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다 듣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만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나무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비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두렵게 얘기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 뒷담화했던 것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생각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역시 비판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비판은 비판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허물을 발견했을 때, 잘못을 발견했을 때 혹시라도 나는 더 큰 잘못이 있지 아니한가, 내게 동일한 잘못이 있지 아니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알리는 사람 되지 말고 먼저 그 사람과 1대1로 상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잘못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로 하여금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한두 증인을 더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 듣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얘기할 것이요, 교회의 공고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교를 시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 죄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제일로 꺼려지는 사람, 경계 대상 1호가 누구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을 잘 못하는 사람,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 성실치 못하는 사람, 이런저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제일로 경계 대상 1호가 되는 사람은 뒷담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 내한테는 너만 알아 하고 얘기했지만 나 없는 데서 틀림없이 내 뒷담화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싫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놓고 볼 때에 서로 간에 다투는 학교 폭력의 제일 큰 원인은 90%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뒷담화였습니다. 친구의 뒷담화를 몇몇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하게 됐을 때에 그로 인해서 결국 싸움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통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굉장히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을 많이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반대로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은 남의 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꼭 지켜야 할 비밀을 누설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입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해군에서 요직에 근무했습니다. 그가 맡았던 직무는 군사 기밀을 취급하는 그런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주 친한 친구가 군사 기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런 요청을 받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비밀 지킬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물론이지. 나만 알고 내가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게. 내가 약속할게 그랬어요. 어떠니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참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곤란한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일하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말 좋아하면 그는 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쟁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지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합니다. 내 신앙에도 크게 손해를 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마땅히 남의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도 말하지 말고
우리는 덮어주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지켜주고 시험 들지 않게 하고 나 자신의 인격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신앙도 지켜나가는, 그래서 화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말쟁이가 안 되려면 진실된 말만 해야 합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이니라. 낮은 은이라는 말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순도가 낮은 은을 얘기합니다. 토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겉에다가 은물을 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물이 많은 은물을 칠하게 되면 그 값어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속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로 말을 했지만, 그럴듯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진실성이 없는 말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26절에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이야기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거짓된 말은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함정을 팠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위에서 돌을 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다른 사람 속여서 내가 이익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 결과는 절대 좋을 수가 없다고, 오히려 나에게 크게 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28절 또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그 말에 진실이 없는 사람, 절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없고, 이런 사람 결국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교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진실된 말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인간관계 맺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말에 진실이 빠져버리면 그는 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한 말만 한다면 그런 사람 절대 말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쟁이가 안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을 멀리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잠언 2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뼈조간 화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에 다른 사람을 해하는 도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말로 이웃을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계명 제9계명을 통해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거짓말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십계명 제9계명을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말을 멀리하고 오직 진실된 말만 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을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악한 의도가 있는 거라고, 오직 진실된 말만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조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회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얘기할 때에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합니다. 우리 언어 생활 가운데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 사실 저 자신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될수록 사용 안 하려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미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실수하기가 쉬운 말입니다. 정말로, 진짜로, 또 사실은 내가 진심으로 얘기해서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말하죠. 지금부터 하는 말 거짓말 이만큼도 안 보태고 얘기한다. 지금까지 했던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말 보탰다는 얘기죠. 요새 젊은 사람들 쓰는 용어로 얘기하자면 솔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레알. 진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로 사용할까요? 그것은 이 사회가 불신사회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평범하게 얘기하면 상대가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회 자체가 불신이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 상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를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신뢰를 잃어버린 사회다. 가짜 뉴스의 홍수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합니다. 대통령부터 거짓말합니다. 아무리 공약을 내세워도 믿을 수 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기업인들도 거짓말합니다. 심지어는 정확한 사실만, 진실만을 보도해야 할 언론인들도 앞장서서 거짓 뉴스를 양산해냅니다.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믿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TV 보도 속에 팩트체크라는 꼭지가 생길 정도로 어떤 정치인이 했던 말 혹은 어떤 유명인사가 했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을 체크해봐야 한다고 이런 꼭지가 날마다 뉴스 시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불신사회가 되고 만 겁니다. 가짜 뉴스의 홍수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말할 때마다 정말로, 진짜로, 진심으로 거짓말 하나 못해서 제발 내가 하는 말을 믿어주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교 초기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살인자가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단 한 명의 증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명의 증언으로 판결을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피의자를 범인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물증은 없지만 증인이 있다. 더구나 그 증인 한 사람은 기독교 신자다. 그러므로 그의 증언은 틀림없이 사실이라고 믿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날 이런 판결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째, 물증 없는 한 사람의 증언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기독교인의 말을 모두가 진실이라고 믿어주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통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 말해도 절대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써 증언했던 세례 요한은 아무런 이적을 행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참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다른 걸로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된 말만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성도가 무엇으로 인정받아야 합니까? 진실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된 말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말쟁이가 안 되려면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이 진실 속에서 우리는 인정받아야 하고, 이 진실 속에서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화목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진실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김훈 씨가 있습니다. 이 김훈 작가가 쓴 글 가운데에 자신의 언어 생활에 대한 반성,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잘못되게 말했던 것에 대해 고백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면 다 말인 줄 알았다. 젊은 날에는 말이 많았다. 말과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구별되지 않았고, 말과 삶을 구별하지 못했다. 말과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구별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함부로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 얘기 막 했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말하기 어려움과 말하기에 위태로움과 말하기에 허망함을 알지 못했다. 말이 되는 말과 말이 되지 않는 말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언어의 외향적 하자가 없으면 다 말인 줄 알았다. 말에 외향적 하자만 없었겠습니까? 그럴듯한 말로 꾸며서 말을 했겠죠?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작가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내 말에 거짓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 말이 너무나도 무책임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김훈 작가의 고백만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한날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후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언어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생각 없이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말쟁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할 말도 많이 참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남의 말하는 것,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진실된 말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신앙을 지켜주고, 또 나 자신의 신앙 인격과 또 명예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 안 하라고 살 때가 없습니다. 또 날마다 말해놓고 후회 안 할 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서 오늘 또 바른 언어 생활 힘쓰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는 또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뭐가 돼야 될까요? 나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바른 언어 생활할 것을, 말쟁이 안 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허물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시며 또 우리로 주의 말씀을 통해 잘못된 언어 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가 바른 언어 생활을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바른 언어 생활이 있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듣는 이들에게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입술로 우리가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말, 쓸데없는 말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다툼을 일으키는 말 피하게 하시고 남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또 거짓된 말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덕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한 저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바른 언어 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또한 좋은 인간관계 맺게 하시고 늘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